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입을 열어서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 심령밭이 좋은 밭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몸에, 영혼에, 여러분 가정에 또 기도 저물기 위해 여러분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24년도에도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는데 괜히 뭐 기쁜 일만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요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칠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입니까? 내가 너에게 권세도 주겠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반드시 행하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권세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능도 있지만 너희가 핍박도 받아야 될 거야. 또 하나는 지혜스럽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 사실요 이 말씀만 읽으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이 높은가 봐. 그래서 예수님보다 그 다음에 더 높아질 수 없는 건가 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24절, 25절을 같이 보고 읽어야만이 이 말씀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래요.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제자보다 그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25절에 들어오면 제자가 그 상전 같고 이제는 같아져요. 그다음에 종이 그 주인하고 같으면 족하도다 그럽니다. 이게 24절하고 25절하고 읽으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저 집 바알세불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상전이 나오고 생활 관계 속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라고 우리가 좀 헛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24절의 말씀은 높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 당시의 격언이에요. 서건입니다. 그 당시에요 이 그 스승과 제자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은 스승 관계가 없잖아요. 옛날에는요 뭐 예를 서당에 뭐라 그래 훈장님 그래요. 갑자기 또 훈장이 생각이 안 나네. 서당의 훈장님 하면요 그냥 하늘같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대보다 이때는요 더 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훈장님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스승과 제자예요. 그냥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당시에 유대 당시에요. 그 당시의 지역의 이 그 스승과 제자 관계는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스승은 주인이고 제자는 종입니다. 하인. 그 정도로 상당히 격한 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그 흔히 있었던 문구예요. 스승과 야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자 너희들은 우리 선생님 못 넘어가는 거야. 왜?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내 종이거든. 또 그 당시에요. 그 정도로 그만큼 스승을 존경하면서 스승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어. 이 제자들이 오직 스승을 본받고 가르침을 주는 자에게 그렇게 열심히 그 정도로 종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어요? 25절을 보면은 제자가 상전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것은요 갑자기 또 같이 취급받아요. 같이. 자, 같을 수 없다 그러고 25절에는 같이 취급을 받고 있어요. 같이 취급을.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 제자들과 스승과의 관계는 주종적인 관계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나 모두 시대적 상황의 생각 이런 것들이 스승과 제자를 볼 때 이런 관계로 오는데, 자, 너희들은 25절에 너희들은 나와 같아. 지금 예수님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같아. 지금 왜 같다고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있어요? 너는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가서 만국에 지금 전해라는 주님의 제자의 파송과 명령이거든요. 그러면요 제자들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명을 받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그 사역성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이제는 상전이 종과 같고 그 다음에 종이 주인과 같다. 이게 족하도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그 시대적 상황에 선생님이 하는 것을 제자가 해요? 이건요 정말로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이건 감사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믿어도 너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일 믿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값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감히요 어떻게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동하게 주님의 사역을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나 같은 사람에게 감히 아니 적어도 이 정도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개념의 사회적 통상을 다 깨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족한 줄 알아요. 족하도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복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 라고 제자를 파송하는 과정 속에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래 너와 나와 같아 너는 나와 같아 은혜지 영광이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너희가 핍박을 감수해야 돼 라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포인트는 그 다음에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이 말이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에서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자,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게 지금 말 못하고 규목은 이 사람을 고친 거야. 이건요 예수님에 대한 정말 치욕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것이 치욕뿐만 아니라요, 여기에는 뭐가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 너는 그 당시 유대인이야? 이교도야? 그 다음에 귀신짓 해? 그러면요 이건요 처형감이고요, 돌에 맞아 죽을 감이고요. 이게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핍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어요? 바알세불. 또 하나는 귀신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장에 들어가면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럼 집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알세불이 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 집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너희는 그들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마 더 큰 핍박을 받을 거야. 너희들은 더 큰 핍박을 받게 돼 있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4절, 25절 같지 않아. 사회적으로는. 근데 너희들은 같아. 뭘로? 복음의 증거자로. 주님 안에서. 그런데 그 복음의 증거자인데 너희는 나와 같아. 근데 나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 바알세불, 핍박의 대상, 죽일 대상, 이단자라 그래. 그러면 당연히 나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 나도 핍박받는데 하물며 너희가 핍박을 안 받겠어? 더 큰 핍박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죽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도 다 알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너희가 핍박받는 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너희를 향해서 핍박을 하려고 그렇게 많은 그 일들을 꾸미고 그렇게 순교하고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아. 이 말은 내가 반드시 그 부분을 내가 갚아줄 거야. 때로는 지켜줄 거야. 때로는 감당하게 해줄 거야. 때로는 내가 피하게 해줄 거야.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27절에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집 위에 가서 전파하라. 이 말은 소곤하고 전하고 그랬대. 예수님이 그랬대. 병 고쳤대. 등등 복음이 그렇게 들려지고 전해지던 그런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당당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어디 올라가서? 집 위에 올라가서 전파하라. 이건요 많은 사람이 다 보도록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 내가 다 알아. 내가 상을 갚아줄 거야. 여러분은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렇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서 그 여인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자, 심한 고문을 받아요. 심한 고문을 받는데 그 다음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구차히라는 게 비굴하게 풀려나지를 원치 않았다는 말은 그 고통을 내가 받았다. 예수님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음장을 통해서 고백 이 말씀하고 증거하는 게 뭐예요? 이들을 바라는 겁니다. 믿음장은 하나님의 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들을 알아. 이들의 수고를 알아. 내가 하나님의 상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죽으라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를 향해서 갔던 그 고백의 삶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 진리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강도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면 몸으로 건강 주고요. 하나님이요 은총과 축복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로 심으면 예배의 영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면 그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고.
여러분 24년도예요. 23년도에 못 심었죠. 24년도에는 제대로 심으세요. 그리고 제대로 가져가서 떳떳하게 말하세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축복받았다.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서 24년도 첫 새벽 예배를 여러분 드렸습니다. 24년도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말씀 듣고 한 번 더 전도하고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영적 군사 축복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라바바 카바라바 세스미르